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그런 어둠과 또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는 우리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실패도 없고 성공만 했을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실패와 또 좌절의 눈물을 흘렸을 때가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발명왕 에디슨. 그간 1000개 넘는 발명품을 발명을 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발명을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해본 거예요. 너무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99%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존경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또 욥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부자였어요.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극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신 지 한 16년 뒤에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축복이 일시에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에 고난과 더불어 계속해서 위기 상황과 더불어 축복이 같이 더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축복을 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순간에도 이미 욥은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재산 한 푼 없고 가난하게 또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욥이 차근차근히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위기도 계속해서 16년 동안 겪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의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울까 봐 저축도 하고 돈도 모아두고요.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 봐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또 닥쳐올 때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지 모르니까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것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내가 준비한 돈, 내가 노력한 건강,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차근차근히 모든 상황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나와 친분 있는 사람도요, 내가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권력을 잃게 되면 금세 다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가 내가 가난해지면 내가 알던 사람도 나에게서 떠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잖아요. 돈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건강한 사람도 순식간에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병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키려고 준비한 것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태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여태껏 위기의 상황을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사고에서 건지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획이 있더라도 그 계획을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지혜와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획을 확정하여 주시고 계획을 실행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다 복과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또 주석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지혜의 왕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절에 솔로몬의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솔로몬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순번이 많은 거예요. 가장 위에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도 있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위에 형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그 위 순서대로 황태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여디디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고 다른 왕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왕세자로 딱 간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도 죽고, 두 번째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은 또 병 걸려서 죽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또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죽고, 네 번째 왕자가 누굽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더군다나 배다른 형제거든요. 이복 형제거든요. 그래서 핫깃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에게서 나온 이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몰래 와라.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와라. 우리가 모의해서 이 왕위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하고 모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왕이 즉위식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다 사람들을 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갑자기 솔로몬이 들어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다,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죽는 것이 1순위입니다.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인 거예요. 급하게 시위대장 분하야와 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왕에게 간 거죠. 다윗 왕에게 가서 정말 정통은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로 극적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아주 시간차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숨게 되고, 반역은 거기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마도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봤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조금만 움직임이 늦었더라면 자신이 죽고 왕위를 빼앗기게 된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 왕의 그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키게 되고 자신의 왕국을 13년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막상 지으려고 했더니 다윗 왕이 얼마나 이 물건들을 많이 준비해 놓은지 몰라요. 금, 은, 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재료를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돈을 다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건축할 기술자가 없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아무리 찾아봐도 건축할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도, 자신의 왕궁을 짓고 싶어도 기술자가 없으니까, 또 돌도 없고 또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도 없고, 포기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2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연히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다윗 왕이 히람 왕과 굉장히 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평소에도 이 다윗 왕이 히람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니까 도와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하니까 히람 왕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게 나무하고 돌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지금 가득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만 명의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완벽하게 건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3년 동안 왕궁도 멋있게 다 건축하고 20년 동안 건축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구나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지었지만 자신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 사람의 계획, 그리고 사람의 그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신이 했다, 내가 했다, 나의 능력으로 했다, 내 달란트로 했다, 나의 권세로 했다, 나의 부와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로 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사업장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고백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고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받는 조공이 얼마냐면 금으로 666달란트다.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 3조 16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돈을 얻는 겁니다.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금 666달란트는 지금의 3조 1600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큰 돈입니다. 36조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매해마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유해지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자신의 왕궁에 왕자유도 금을 바르고 금방패도 만들고 금으로 금으로 그릇도 만들고, 너무 금이 흔하니까 이제는 은이 너무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은을 돌처럼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큰 나라들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도 있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도 있어요. 만약에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영구히 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장꾀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그래도 이웃 나라니까, 화친한 나라니까 쳐들어오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후궁만 700명입니다. 후궁만 700명. 빈장이 300명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그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 정책을 펼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 우상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우상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는데 그 공주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친한 나라의 공주인데 그 신을 막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나라에서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도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먹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 막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솔로몬의 귀에 자꾸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 신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해주세요. 다 허락하는 겁니다. 시돈의 아스타롯도 믿게 되고, 또 암몬의 밀곰도 믿게 되고, 또 모압 땅의 또 그모스, 몰렉, 이런 신들까지 다 믿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까지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 바로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다가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태워가지고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 드리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산에다가 산당을 세웁니다.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그 꾀로, 자신의 눈으로 파수꾼처럼 아주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다른 공주들을 데려왔지만 결국에 그것이 폐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내고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지혜와 명철과 돈과 지식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배제한 꾀와 지식은 보잘것없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시고 뛰어난 어떤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니까 그것으로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헤쳐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간다면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상에 우리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여러분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하내동하면 안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번개가 친다고 저쪽으로 가서 다 모여서 쑥덕쑥덕거리고 저쪽에서 팍 하고 번개가 친다고 해서 저쪽으로 가서 쑥덕쑥덕거리면서 거기에 함께 부하내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나라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의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풍전등화에 하나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악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